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 종의 형체를 입기까지 저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남은 여생을 전부를 주님께 다 드린다 한들 저희들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보답이 되겠습니까? 다 갚지는 못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 가운데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이후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우리 교회와 함께 교제케 해주시고 신앙생활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신 것은 이제 우리가 가진 소망을 아직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저희들을 이 땅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남은 육체의 때를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형제자매님들 고향으로도 많이 돌아가시고 또 타지에 있던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진 빛을 그들에게 비출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말씀을 배우는데 아무런 장애 없이 이 시간을 갖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가운데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말씀 앞으로 나오는 영혼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던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많은 곳에도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달석교회 필리핀 교회와 자매 교회를 맺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인근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대로 필리핀 지역에도 많은 이뤄진 비참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저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시간 나누는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신앙이 변화되고 각성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남겨지는 삶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만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라기 3장을 같이 구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330페이지입니다. 새로 쓰기 성경은 1330페이지 말라기 3장 16절이 되겠습니다. 3장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경상도 말로 되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죠?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생활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신앙생활을 완주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때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서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신앙을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안타깝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 말라기 3장에 관한 이런 말씀들을 조금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또 인천 계산교회 갔으니까 또 처음 제가 이쪽에 주일 말씀으로 온 것 같아서 교회 소개를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올 1월부터 그 인천 계산교회에서 같이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만 4년 정도 여기 전라북도 장수에 있는 장수교회에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다가요. 이제 원래 인천 계산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게 됐는데요. 저희는 이제 보니까 주일날 성인들은 인천 계산은 보니까 한 130여 명 이렇게 되고 학생들하고 해서 200명 조금 안 되게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제적에는 한 250명 정도 이렇게 되시는데 그때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주일날 좀 빠지시는 것 같고 그래서 평균 주일날 학생들하고 하면 한 200명 조금 안 되게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석교회도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성장하셨네요. 그죠? 아마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참 희생하고 애쓴 그런 결과가 이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셨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한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잘하셨듯이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꾸준히 잘하시면 더 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말라기 3장 16절 내용에 기념책이라는 책이 이렇게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 기념책을 우리가 좀 중심으로 해서 오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주제를 한번 잡아본다면 기념책을 기억하라. 좀 너무 주제가 거창합니까? 이 기념책을 기억하라는 내용인데요. 왜 이 기념책을 기억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책이라는 것이 몇 권 등장합니다. 물론 이것도 성경책이죠. 여호와의 책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죠. 또 다른 것은 생명책이라는 것도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보면 나오죠. 또 기념책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기념책의 특징을 알려 그러면 다른 책과 비교를 해보면 그 특징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거죠. 비교법을 써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책과 비교해보면 생명책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생명책이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문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한 번 기록될까요? 자주 기록될까요? 한 번 딱 기록되는 겁니다. 한 번. 그래서요. 이 사실은 생명책이라는 건 뭐를 뜻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나타내는 게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 것 때문에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책에 이름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상급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된 것이지 우리의 행위와 노력에 기인된 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은혜로 됐다라는 걸 잘 압니다. 은혜는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거저 주시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상급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념책은요, 한 번만 기록이 딱 될까요? 자주 기록될까요? 자주 기록이 됩니다. 어떨 때 기록이 되냐 하면 기념책은 그 상 받을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기록되는 게 기념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기념이 될 만한 일을 하면 그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생명책은 한 번 딱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구원받는 순간에 그때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이 그 이름이 다 올라간다는 거 아시에요? 그렇죠? 출애굽기에도 모세가 그랬잖아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 안 해주시려면, 용서 안 해주시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은 생명책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름이 다 올라가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순간, 거듭나지 못하고 죽는 순간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죽을 때 이름이 지워지는 거고, 주님 오시기 전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장차 주님 오실 때 그때까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방인들은 순식간에 이름이 다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워지는 게 있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일순간에 몽땅 지워지는 때가 와요. 거듭난 그리스도를 데리러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버려둠 당하는 사람이 이름이 싹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기록된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영원히 남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기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념책은 그때그때 기록되지만 생명책은 단 한 번 기록되는 거다. 그래서 이 기념책은 우리의 삶과 관련이 돼 있고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관련된 거고 성경책과 기념책을 또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성경책의 저자는 누굴까요? 자꾸 물으니까 이제는 대답이 잘 안 나오시네요. 틀려버리면 어떡하지?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럼 성경책의 기자는 누굴까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들 기자를 들으셨잖아요. 선지자들, 사도들. 그러면 기념책의 저자는 누굴까요? 그 생각은 별로 안 해보셨죠? 기념책의 저자는 누굴까요? 틀려도 자신있게 틀려버려야 다음부터는 안 틀리고 확실히 알지요. 기념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기념책의 기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방금 본문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 기록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의 저자는 하나님이고 기자는 사람이었는데 기념책은 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저자고 하나님이 기자가 돼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 거 써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기념책 내용이 결정됩니까? 안 됩니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행위에 따라서 기념책 내용이 결정되니까 실제 저자는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념책에 우리가 관심을 두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신앙생활 하는 중에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 면역력을 굉장히 더 증강시킬 수 있는 게 기념책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기념책이라는 게 있다. 내 산 것에 대해서 평가가 있다는 걸 알면 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만큼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책은 죄에 대한 항생제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항생제는 병을 이기게 하잖아요.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있을 때 기념책을 계속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돼요. 죄를 조심하게 되거든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 기념책은 신앙생활의 성장 촉진제라고 생각해도 맞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아마 책망 드릴 거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념책은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항생제도 되고 신앙생활의 성장 어떤 촉진제도 되고 또 신앙생활에 때로는 잠이 들 때가 있잖아요. 죄에 빠지고 이렇게 되면 각성제도 될 것 같아요. 커피가 잠 깨우는 각성제잖아요. 기념책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현재 잠들어 있는 생활, 완전히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잠들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서 깨어나게 하는 게 바로 기념책입니다. 이 기념책의 용도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주님 앞에 가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내용의 말씀 들어보셨죠? 그 심판대는 시상대 개념이라는 거 아시죠? 헬라어로는 베마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살았냐에 따른 상급, 영광이 결정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럼 뭘 근거로 시상을 해주시냐? 뭘 근거로? 바로 기념책입니다. 이 기념책을 내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서요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른 기념이 될 만한 게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상과 영광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념책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지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표현이 있죠. 부끄러운 구원을 당치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만 딸랑 받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쓴 사람, 그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속옷만 딸랑 거치고 하나님 앞에 쓴 사람이라고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최소한의 부끄러움만 가려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겨우겨우 구원만 받고 주님 앞에 간 사람.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을 원하는 게 아니죠. 정말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대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예요?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라 그랬잖아요. 그런 옷을 입고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식이 명절날 돌아옵니다. 부모 마음에 잘 돼서 돌아오기를 원합니까? 못 돼서 돌아오기를 원할까요? 1년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두어 번 명절 때 본다 하더라도 잘 돼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부모 심정이죠.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책을 마음에 잘 염두에 두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기념책 내용에 기록될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 이제 그게 궁금하죠? 이 정도 이상만 하면 하나님이 기록해 주겠다. 이렇게 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보고 골리앗 정도 때려잡아야 기념책 기록해 주겠다. 그러면은 열심히 살 마음이 생길까요? 지레 포기될까요? 어떤 마음 생길까요? 아휴,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이게 당장 이게 자신감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산 것도 기록해 주시지만 열심히 그것만 못해도 기록되는 수준이 있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읽은 16절입니다. 첫 번째는요, 어느 정도 수준만 돼도 기록해 주시냐면 중간에 중반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기념책에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음먹기 딸린 거죠. 생각하기 딸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기념책의 내용을 기록하게 하는 데는 대단한 것도 기록해 주시지만 평소 내가 마음먹고 생활하는 마음 자세, 생각하는 것조차도 기념책이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 자신감이 생기려고 그래요. 그죠? 내가 그거는 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기록해 주시는 겁니다. 마음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만 오로지 하는 신앙,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될 만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하나님 말고 다른 주인이 하나씩 자꾸 들어와요.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도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죠. 한 주인은 하나님이란 거 알겠는데 한 주인이 누굽니까? 물질 재물이죠. 거기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두 주인 자리에 왜 물질 재물을 하나님이 갖다 놓고 예수님이 설명하셨냐? 이유가 뭘까요? 그 물질의 위력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체할 만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오로지 하면 그 기념이 될 만한 거예요.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제일 많이 했다고, 주님이 많이 했다고 안 했어요. 오히려 과부의 두랩돈을 하는 걸 보고 제일 많이 했다고 했어요. 그럼 뭘 보신 겁니까? 액수를 보신 게 아니고 마음을 보신 겁니다. 마음. 그렇죠? 그래서 물질에 관한해서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것이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소유권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주님 앞에 합당한 마음 자세입니다. 소유권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이 나를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내 모든 소유는 주님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가? 예화를 하나 한번 들어보죠. 미국에서 어떤 침례교회에서 목사님이 침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례받아야 될 차례가 됐는데 청년이 들어오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청년 왜 안 들어오는가? 어서 들어오시오. 목사님 사정이 생겼습니다. 무슨 사정이요? 뒷주머니에 지갑을 안 빼놨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잘 됐다고. 그 지갑도 침례받아야 되니까 같이 들어오라고. 왜 그럴까요? 말로는 내가 주님 안에서 죽었다고 침례받는데 실상은 안 죽은 경우가 많아요. 물질에 관한하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자식에 관한하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는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죄에 관한하는 자기가 죽었다고 얘기하죠. 왜? 자기 능력으로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구원은 받았다고 해요. 죄는 해결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다른 부분에서는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물질에 관한하는 소유권이 주님께로 이전됐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주님에 의해서 핏값으로 사졌다면 내 모든 소유도 사진 게 틀림없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하면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물질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틀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부자들이 아까 헌금을 했다고 했는데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 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전심으로 드린 게 아니거든요. 신앙이 어쩌보면 액세서리 정도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필요할 때 요청하는 그때 도움을 주는 수호천사 정도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일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만 거듭난 사람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순위, 3순위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정말 남편이나 아내 말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데 옆집 철수 아빠를 더 사랑한다고 그럼 생각하면, 그걸 남편이 안다면, 아내가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기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될까? 부부 관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말로는 여보 나는 당신만 사랑해요. 단지 순위가 2순위예요. 제 마음속에는 옆집 철수 아빠가 1순위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그 아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계시죠? 단순히 세상적인 질투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에게 참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우리에게 정말 능력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도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 쫓아가면 우리에게 멸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실 자격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애에게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줬는데 이 애가 교회 학교를 가면서 좋다고 뛰어가다가 돌불에 걸려 자빠졌어요. 손에서 500원짜리 동전 2개가 촤르륵 또르륵 굴려 나가가지고요, 하나가 하수구 맨홀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던 애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쩌나 하나님의 돈이 빠져버렸네. 왜? 하나는 500원은 헌금하고 500원은 군것질하라고 줬는데 어째서 하나님의 돈이 빠졌을까? 그 애 마음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가져다 먹을 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게 마음이 온통 사로잡혀. 그게 우선순위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순진하니까 말은 입으로 그렇게 해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속으로 그렇게 합니다. 속으로.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고 얘기를 하셔요. 물질에 관한하는. 세 번째는요, 이 물질에 대해서 지배해야 되지 지배당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물질의 지배를 얼마든지 당할 수 있어요. 왜? 주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두 주인이라고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종으로서 매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 2개로 태양을 가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려질까요? 눈에 2개를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 큰 태양이 가려집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랬잖아요.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눈으로 보서 점점 멀리 띄워서요, 태양 쪽으로 멀리 보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태양이 이제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지배를 당하는 마음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하실 수가 없어요. 네 번째로는요, 인색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내게 물질을 주신 것은 내게 필요한 걸 쓰라고 주신 것도 맞아요. 단순히 내 육신을 위해서만 쓰라고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복음 전하고 형제자매들 돌아보고 귀하게 쓰라고. 흔히들 그러잖아요. 그 사람에게 돈을 줘보고 쓰는 걸 어떻게 쓰는가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됨됨이는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가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책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색해지면 안 되는 건데, 헌금 시간에 어떤 여집사님이요, 늘 1,000원을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는 그런 교회였던가 봐요. 그런데 평소에는 1,000원씩 했는데 그날은 이 10,000원짜리를 안 벗고 왔어요. 바빠가지고 그냥 와서. 그래서 헌금 바구니에 넣으려고 주머니에 손을 딱 넣고 빼보니까 세종대왕님이 나오셨어요. 순간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1,000원짜리로 바꾸면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10번 할 수 있는데, 손만 넣고 빼는 외상을 달자니 하나님께 양심이 가책이 되고, 그래서요, 마지못해서 10,000원을 했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른 여집사한테 얘기를 했대요. 헌금 시간에 있었던 자기의 그 속에 있던 갈등을. 그러니까 다른 여집사가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뭘 그렇게 걱정하냐고. 집사님은 10,000원 해도 하나님은 1,000원으로 알고 받았을 거라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하나님은 진짜 그래 받으셨을 것 같아요. 1,000원 할 마음으로 했거든. 1,000원 할 마음으로. 우리가 잘못하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물질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죠. 그게 정말 주님이 다 받으실 수 있으실까? 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색함으로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물질에 관한 한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리가 분명히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만 되면 액수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기념책에 기록해 주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쓸 때. 두 번째로는 여기 16절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또 기념책에 기록하셨어요. 뭐만 잘해도 됩니까? 말만 잘해도 됩니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의 대화, 교제일 수 있죠. 공식적인 모임일 수도 있고 사석에서의 두 사람끼리 세 사람끼리 교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누어지는 대화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안 들으신다고요? 이거 이런 얘기 알면 우리가 조금 마음에 경각심이 탁 생기죠. 우리는 사심 없이 그냥 얘기를 하고 형제자매끼리 공식적인 교제 아니라고 편하게 막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죠. 다른 형제자매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문제는 거기서 하나님이 같이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면 매사에 조심해지고 신중해 줄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 안에서 말로 인한 다툼이나 말에 의한 상처라든가 말에 의한 어떤 분란이 생기는지 아셔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옆에서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 입술을 조심해서 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다가 우리 말을 하는데 혀에다가 두 가지 제어 장치를 달아놨다고 얘기합니다. 뭐와 뭘까요? 이와 입술이랍니다. 이중으로 달아놨대요. 말 조심하라고. 그래서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라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교회 안에서 말에 의해서 많이 시끄러워질 때가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말할 때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말을 한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말을 하려면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대개 그 생각 안 하고 얘기하죠. 그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내가. 두 번째는 나는 그 말하는 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이냐. 자기가 행하고 있어야 남에게도 행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행하지 못하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떤 판사님이 재판을 하는데 원고가 뭐라 그러냐면요. 판사님, 이 사람 집 정원의 나무가 가지가 넘어서 우리 집 정원으로 들어와서 그늘이 져서 꽃들이 잘 안 자랍니다. 자를 수 있게 해달라고. 자르라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안 잘라서 제가 재판까지 청구를 한 겁니다. 피고가 하는 말이 그래도 나무가 우리 쪽에 있으니까 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르게 할 수 없다. 이건 내 나무니까 자를 수 없다. 우리는 어떻게 키운 나무인데. 그때 재판장이요. 그렇다면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재판합시다 하고 하루를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재판장님이 뭐라 그랬냐 하면 자르세요. 자르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물었습니다. 왜 어제 그러면 자르라고 하지 그 다음날 하루 지나서 오늘 자르라고 합니까? 이 판사님 하는 얘기가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 나무도 옆집으로 넘어간 것 같아서 내가 그거부터 잘라놓고 와가지고 내가 잘라놓고 남을 자르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라고 하루 걸렸다고. 참 멋있는 판사님 같아요. 그게 맞아요. 내가 정말 그렇게 행하면서 남들에게 하자 그러면 그게 다른 형제자매들을 격동시킬 수 있는 말이 돼요. 근데 본인이 하지 않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말 그대로 말싸움에 지나지 않고 분란만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가도 생각해보고 세 번째로는 이 말을 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유익이 있을까 그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성경에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렇게 돼 있죠. 해도 될 말이긴 하지만 맞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이 별로 유익이 안 된다면 안 하는 것도 지혜로운 거다. 대표적인 경우가 누굽니까? 욥이라는 사람인데 욥의 세 친구 있잖아요. 욥의 세 친구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집회 때도 우리가 인용하고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을까요? 세 친구는요. 말은 맞는 말이었지만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에는 맞지 않는 얘기였어요. 죄가 많아서 네가 고난당하는 거라고 세 친구가 얘기했지만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때에 맞지 않는 말이었기 때문에 책망받은 거거든요. 말은 바르다 할지라도 그게 상황에 해서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없다면 교회에 유익이 안 된다면 안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만 잘해도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 기록이 될 수 있는데 어떤 말을 하면 기념책이 기록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말을 하면 기념책에 기록이 됩니다. 이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민수기 13장을 한번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13장) 30절부터입니다. 구약 21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30절을 먼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던 중에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보냈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우리가 정복하면 이길 수 있다.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정복하러 가면 이길 수 없다. 웬고하니 31절부터 나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도저히 그 땅은 정복할 수가 없는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는 살 수가 없는 땅이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대장부, 아낙 자손, 정말 골리앗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들이 볼 때 우리가 메뚜기 같을 거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이와 같았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난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이 14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결과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야, 그 땅으로 가자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는요, 도저히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돌아가자. 백성들이 낭망해버렸어요. 그렇게 희망을 품고 왔던 땅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의해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려 2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이 다 낭망을 해버렸습니다. 이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형제자매에게 힘을 실어주고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해줘야 되는데 형제자매들이 허물을 얘기하고 어떤 교회 해별에서나 어떤 모임에서 진행하거나 구역에서 하는 얘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피력하고 하면 점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낭만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힘을 북돋아주고 긍정적인 말, 그런 말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이 하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말에 의한 상처는, 칼에 의한 상처는 성형수술하면 깨끗이 나아요. 요즘 기술이 너무 좋아서. 근데 말에 의한 상처는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평생 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어떤 사람은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한다 그랬잖아요. 정말 말에 의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허물 수도 있고 기념책에 기록하게도 할 수 있는 게 말이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에베소서 4장도 보시면 이런 말을 교회 안에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4장 2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조금 번역이 어렵게 돼 있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소용되는 대로. 좀 어렵죠? 쉽게 번역을 하면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을 하여. 이렇게 쉽게, 원래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만 해라, 그 말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뜻을 내뱉으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필요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말, 구역을 세우는 말, 이런 말이 아주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내용이 또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으면 마음 잘 먹어도 되고 말 잘해도 되고, 세 번째는 적은 행함도 기록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요 정도만 해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42절 말씀입니다. 신약 1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이 상을 잃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생각해 봐야 알아요? 어떻게 대답이 좀 신통치 않으시네요? 상을 잃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겁니까? 안 갚아주시겠다는 겁니까?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정도의 행위만 돼도 하나님은 기념책에 기록해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데 큰 돈 들어요? 아니죠? 뭐 많은 노력 필요합니까? 아니죠? 적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적은 것부터 해야지만 큰 것에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는 말씀이 그게 진리입니다. 사소한 것은 무시하고 있다가 큰 일을 내가 한번 하리라. 그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심지어는 이렇게 사소한 적은 것조차도 하나님은 정말 귀하다고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훈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신약 203페이지입니다. 9장 36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니라.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도루가. 죽어서 갔는데 도루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외우기 쉽지요? 그렇게 하여튼 외워놓으셔도 됩니다. 다비다 또는 도루가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욥바에 있는 여제자인데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큰 일을 해서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도루가가 죽자 그 과부들이 모여서 옆에 울었어요. 그리고 도루가가 살았을 때 자기들을 위해서 지어준 겉옷과 속옷을 다 내어 보이고 도루가가 정말 이렇게 우리를 도와줬다고 그렇게 하니까요. 베드로 마음이 감동이 됐죠. 살려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감동됐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돌려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도루가가 한 게 뭐예요? 바느질입니다. 바느질. 맞습니까? 옛날 같으면 모든 여인의 어떤 필수 어떤 습득해야 될 그 기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시집 가려면 뭐 바느질은 기본으로 하고 가야죠. 요즘도 무슨 가사 시간이나 학교들 다니다 보면 그런 거 해보잖아요. 모치기, 감치기 뭐 그런 거 있지요. 바느질하는 거. 야, 이 바느질 잘해가지고 성공한 여인이 도루가입니다. 그런데 이 바느질을 자기 옷에 입는 대로만 썼다면 여기 이름이 기록될까요? 안 될까요? 기록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해 썼기 때문에? 교회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바느질이라는 세상으로 봐서 천한 일일 수도 있고 하찮은 일일 수도 있는데 그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졌을 때는
엄청난 큰 역사를 일으켰어요. 무슨 역사까지? 자기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욥바에 있는 많은 사람이 믿더라고 돼 있잖아요. 결국 잃어진 영혼을 구원해서 살리는 데까지 이 바느질이 쓰였다는 걸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작은 은사들이 있죠. 그게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는 정말 하찮은 것일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것일 수도 있죠. 집에서 청소하는 건 하든가 누구라도 하지요. 그런데 집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교회 가운데서 할 때 그게 가치가 있다는 거 아세요? 청소 하나도. 사소한 거지만 그게 주님 안에 들여졌을 때 주님은 그것은 이 세상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을 만큼의 귀한 걸로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나는 사소하다고 무시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는 귀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한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세상의 가치로는 하잘 것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님께 드려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남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요한복음 끝부분에 6장이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하찮다고 무시하고 안 드려지는 게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특별한 걸 우리는 은사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준 가장 고귀하고 뛰어난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그 은사 9가지가 잘 나와 있죠. 그래서요, 같은 성경을 따라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이 있죠. 방언 말하고. 그런데 이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2장 끝절은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딱 끝맺잖아요. 그러면 더욱 큰 은사가 뭐예요? 가장 좋은 길이 뭐예요? 이어지는 13장입니다. 그게 사랑장이에요. 고린도전 13장이. 12장 땜에 나온 게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시대에 불행하게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가장 큰 은사고 제일 좋은 길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쫓아가요. 표적 나타나고 기적 나타나고 방언 터지고 병 고치는 그런 대로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 은사인 것처럼 되어 있는 불행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쪽에서요, 무슨 피부병 고친다 그러면요, 거리로 확 갑니다. 막 기도만 고친다. 저쪽에서는 기도만 하면은 마음 고친다 그러면 거리로 확 갑니다. 저쪽에는 죽은 사람 막 살린다 그러면 그 다음날 어디로 갈까요? 어떤 교회로 갈까요? 이 교회로 또 막 몰려가지요. 아마 절에서요, 죽은 사람 살린다면 거리로 또 쫓아갈 사람이에요, 그 사람. 왜 그런지 아셔요? 그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진리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저쪽에 무슨 표적 기적이 나타나도 거리를 안 따라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게 복음이죠. 또 다른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교회에 머물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도록 돼 있어요. 그게 가장 귀한 거거든요. 남편하고 부부가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요, 저 옆에 장동건이가 지나가도 장동건이 안 사랑하고 남편 사랑한다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어떤 분은 나는 장동건이 더 좋아하는데 그러면 문제 있는 부부입니다. 빨리 그건 상담을 받아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게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면요, 저쪽에서 별 얄궂은 일이 다 벌어져도 그걸로 눈 안 돌아간다니까요. 일순간 시선을 줄 수 있어요. 마음까지 다 주진 않습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 외에 다른 것에 그렇게 심취할 수가 없어요. 자, 아무튼 이 도루가가 작은 선행, 바느질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다. 이게 얼마나 값진 건지 아느냐라고 딱 써놓은 거고, 하나이가 드린 오병이어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건지도 아느냐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 우리 그 적은 행위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받은 것 중에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드려지고 사용되어지면 그것은 한이 없는 가치로 바뀌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줄 거다. 그걸 보여준 겁니다. 자, 이 정도라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선이 될 수 있죠. 정말 어려운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올 정도만 기록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어느 정도만 돼도 기록을 해주시냐 하면, 심지어는 우리가 부족한 허물이나 죄 가운데 있다가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분도 하나님은 기념책에 기록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정말 처음에는 믿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자기 아내 사라를요, 애굽에 갔을 때는 누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에도 누이라고 속이고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뺏길 뻔했잖아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거짓말하다가. 제 같으면 아마 사라 같은 못 살아 그럴 것 같아. 이름도 사라라서 그렇게 잘 사는지 몰라요, 아브라함하고. 자, 그래서 결국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창세기 22장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오잖아요. 모리아 산까지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서 네 아들 이삭을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야, 그걸 우리 각자에게 요구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이삭을 각을 떠서 번제로 잡아 드릴 수 있을까요? 100세대 아들 얻은 아들 여러분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자신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안 시킵니다. 그것도 믿음의 분량이 돼야 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거기서 믿음이 통과가 된 거예요. 모리아산에 결박 딱 해놓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요, 칼 가지고 가야 되죠, 밧줄 가지고 가야 되죠, 횃불 가지고 가야 되죠. 준비할 거 많잖아요. 이삭 잡아드리기 싫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칼 빼놓고 갈 것 같아. 그래서요, 모리아산 다 갔다, 아이고 참 칼 안 가져왔다 야, 다시 3일 동안 빽, 그 다음에는 밧줄 하나 안 가져오든지 장작 안 가져가든지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있을 만한 어떤 구실을 만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자기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사환에게 이 장작 번제로 쓸 나무 짊어지우고 아들 이삭 데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길을 늦추지 않고. 그리고 사환이 방해할까봐 탁 떼놓고 가잖아요, 중간에. 모리산 가까웠을 때. 기어이 내가 드리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표현이. 그때까지 하나님은 됐다 소리 안 하셨죠? 그렇죠? 언제 됐다고 하셨습니까? 진짜 나무 벌려놓고요, 이삭 결박해서 올려놓고 칼로 잡으려고 칼 드는 순간,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진짜 내리치려는 마음이 진짜였으면 하나님이 보셨거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했으면 하나님이 2번이나 급하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죽지 않았지만, 이삭이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이삭이 죽은 겁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죽인 거나 진배 없어요. 믿음이 입증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거기서 이삭을 잡은 게 아니고 누구를 잡은 건지 아세요? 아브라함 자신을 뵌 겁니다. 거기서 그걸 하나님이 보시려는 거였어요. 이삭 단순히 뵈냐 안 뵈냐 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너 자신을 하나님께 뵀냐, 그걸 봤어요. 아브라함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차라리 내 목숨을 드리라고 하면 하나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애들 어떻게 얻어낸데 이 애를 드리라고 합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세상 자기가 가진 그 거부였죠. 모든 걸 다 내놓더라도 이삭과 바꿀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귀한 이삭을 해필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왜? 이삭이 아브라함 마음 중심에서 두 주인 노릇하면 안 되거든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확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요, 이삭을 드리라고 했고, 결국 거기서 드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베는 거였습니다. 거기서 합격점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것도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냐고. 아시면서 왜 그렇게 시켰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면서 왜 그렇게 시키셨을까요? 자, 그게 사실은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그걸 이렇게 저는 묵상하면서요, 그게 진짜 교훈이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아시지만 안 시켰다면 어떻게 될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를 아시지만 시킨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이해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고난이나 어려움을 허락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허락을 하실까? 결과가 어떻게 될까는 건 알아요.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알아요. 왜 허락을 하셨냐고. 욥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겁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사실은 그래서 시험하고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자, 아무튼 아브라함은 거기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놨어요. 그렇게 믿음의 조상까지 올라가는 그 아브라함, 점점 변화됐기 때문에 기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 간음죄와 살인죄에 빠져 있었지만 철저하게 돌이키고 뉘우치니까 시편 51편을 기록하게 해주셨잖아요. 잘 아시죠? 51편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덮으려고 했어요. 덮으려고. 자기의 그 살인죄 간음죄를 덮으려고 했어요. 사실은요, 그 살인죄 간음죄 짓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자기 애가 태어났잖아요. 밧세바 사이에서.
10달간 임신한 거거든요. 최소한 벌써 10개월 이상이 지났고 그 애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은 게 아니고 한두 달이라고 치면 근 1년 가까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왜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다윗은 덮으려고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못 봤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 보내서 책망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뉘우치고 시편 51편을 기록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돌이킬 때도 하나님은 기념책에 기록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하고 돌아오게 되면요, 그날을 부모가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 나가가지고요, 몇 년 또 돌아와서 죽은지 산지도 모르고 또 돌던 자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날을 부모가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날짜는 잊어버릴 수 있어도 돌아온 그 순간 그 기억은 그건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누가복음에도 탕자 얘기 잘 아시잖아요.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 아버지가 그 탕자 돌아온 그때의 그 기억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치매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안 잊어버릴 거예요. 그죠? 날짜는 잊어버릴 수 있어도. 자, 이 자식은 정말 잃었다가 얻었고 죽었다가 살았다. 그 탕자 자식이 돌아온 걸 알았을 때 아버지 그 마음 벅찬 감동은요, 표현할 길이 없죠, 사실은.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다가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뻐서 기록해 놓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그런 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생각하는 것, 마음에 무슨 생각하느냐, 그리고 말 잘해도, 적은 행동도, 죄 가운데서 벗어나기만 해도 이 4가지만 잘해도 이 정도 이상만 돼도 기념책에 하나님은 기록을 해주시겠다. 이게 상급으로 연결된다. 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까요?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기념책이 만족이 되셔요, 어쩌셔요? 이 정도면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으실까요, 어쩌실까요? 어쩔까요? 어째 대답을 안 하신대. 아침에 풀 써서 드시고 오셨는가? 입에 다 달라붙으시죠, 그런가? 자신이 없어서 그러신가 봐요. 예. 그러면 요대로 기념책 그대로 계속 갔으면 좋을까요? 바꾸면 좋을까요? 어쩔까요? 더 좋게 바뀌었으면 좋을까요? 예. 그러면 어떻게 바꿀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죠. 방법이 중요하거든, 이제. 우리 기념책이요, 개개인기에 있을 수 있고, 그걸 모아놓고 하나님 전체 보실 수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 있는데, 정말 내가 잘 산 것은요, 천군 천사 앞에 하나님이 내놓고 보여주고 싶어 하실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보여주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용에 따라 기념책이 지금도 기록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서 먼저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간 그리스도인 앞에서 다 모여봐라. 아무게 지금 이렇게 멋지게 살고 이렇게 지금 기록되고 있다. 자랑하고 싶을까 안 싶을까요? 하나님 자랑하고 싶으시겠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 상주자하고 이제 열어봤는데 보니까요, 한 페이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열어보니까 한 줄밖에 없어요. 더 심한 사람은 구원받고 죽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참 비참해지잖아요. 그렇죠? 시골에서도요, 부모님들이 자식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자랑하고 싶어요, 안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시골교회에 있을 때는요, 평소에 마을에서 한 번 뭘 안 내던 어르신이에요. 자기 자식이 행정고시 1차를 패스했어요. 2차 된지 안 된지 모르겠는데 1차에 패스했어요. 합격했어요. 그러니까요, 현수막도 걸어놓고 마을 회관에 돼지 한 마리 딱 내시더라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경상도 분이 대답 없는 건 잘 알지만 무게 너무 잡으시네요. 잘못하면 너무 잡다면 빠져버려요, 깊은데.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은요, 막 온 동네방네 그냥 다 알리고 싶은 거예요. 막 친척들은 전화해가지고 다 얘기하고 싶죠? 그런데 2차에 가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대신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겠지요? 누가 이제 그때부터는 전화 올까봐 겁나요, 이제. 두문불출이요, 이제. 그렇죠? 예. 그 왜 그래요? 잘못 살고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정말 더 가슴 아픈 거예요. 예. 마을에 가서 자식이 잘못하고 돌아다니면 누가 욕먹어요? 부모가 욕먹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생활이 엉망이고 기념이 될 만한 일을 못하고 오히려 금신거리만 자꾸 그런 일만 하면은 하나님도 이게 참 걱정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싶은 기념책을 좀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하면, 일단은 첫 번째는 기념책의 두께를 좀 두껍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마 어떤 분은 진짜 한 장 반 페이지,
저도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이렇게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매일 생각해 보는데, 일단은 두께가 좀 두꺼워질 필요가 있을 거예요, 기념책이. 그러면 성경에서 두께를 두껍게 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 사람이 굉장히 기념책은 두껍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세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기념책은 굉장히 두꺼울 것 같아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300년. 이야, 그러니 에녹의 기념책은 얇겠어요? 두껍겠어요? 네. 전라도 말로는 겁나게 두꺼워요. 경상도 말로는 억수로 두꺼워요. 동행이라는 것은 하려 그러면 목표가 똑같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 어찌 동행할 수 있냐고 그랬잖아요. 목표가 똑같아야 돼요. 목표가. 그렇죠? 또 동행하려 그러면 방향이 똑같아야 돼요. 방향. 목표는 똑같지만 방향이 틀어버리면은 방법이 틀어버리고 하면 동행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동행을 하려 그러면 목표가 똑같아야 되고 방향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똑같이 목표를 삼고 원하는 길대로 간 사람이에요. 이사야 57장 1, 2절의 말씀대로요, 의인은 정로로 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정로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바른 길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동행이 되거든요. 그 사람의 기념책은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에녹보다 조금 더 기념책이 두꺼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6장 8절 9절입니다. 한 장만 넘겨보셔요.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요 600세 되던 해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좀 있으면 600세 7장 11절에 보면 홍수 났다고 돼 있잖아요. 얼마나 더 두껍겠어요, 노아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방법은 알았어요. 아, 기념책 두껍게 하는 방법은 동행하면 되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그게 또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동행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해주신 게 사실은 성경이에요. 성경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과 동행하는 방법은 우리가 왜 성경을 배우는데도 변화가 없고 능력이 없다는 얘기를 하냐 하면 이유가 뭘까요? 적용이라는 걸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 2장, 신약 1장을 읽으면 1년에 대개 1도 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읽은 걸로 만족을 하기에 하는 것으로 그치죠.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고 변화가 없는 겁니다. 적용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적용. 아침에 내가 바빠서 반장을 읽었든 몇 절을 읽었든 간에 읽은 말씀 중에서 오늘 내가 하루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말씀과 동행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경험해봐서 알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연속. 맞습니까? 쉴 수 없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항상 우리는 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 선택에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기준이고 표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붙잡고 살 말씀을 가지지 않고 산다는 것은 총을 들지 않고 전쟁에 뛰어드는 것과 전쟁터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 무기라고 돼 있잖아요. 성령의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할 말씀을 하나를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선택돼 승리할 수 있고 또 혹시 지더라도
더 많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음번에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다짐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술을 구원받고 못 끊던 어르신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무 찔렸습니다. 그래,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라도 한번 살아보자. 동네에 나가서 놀고 들어오는데요, 마을 어귀에서요 불러요. 어이 김영감 한잔하고 가지. 옛날 같았으면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시큰 먹고 갔는데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붙잡고 사는 터라 갈등이 심할까요, 덜 심할까요? 심하겠지요. 막 갈등이 돼. 이거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경에는 보지 말라는 것도 있는데 막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요, 만약에 거기서 그걸 극복하고 마음을 이기고 집에 딱 돌아오면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뿌듯할 거예요. 적지만 승리감을 맛보거든요. 그 사람이 다음에 그거 계속 이길 수 있고 더 큰 승리감을 맛봐요. 승리감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패배 속에 살도록 돼 있어요. 승리감을 맛본 사람은 더 큰 승리감을 찾도록 돼 있어요. 더 큰 은혜를 찾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승리해서 기분 좋을 것이고, 만약에 거기서 마지못해서 안 되는데 하고 들어가서 딱 한 잔 먹다가 몇 잔 돼가지고 빨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왔다. 그러면 밤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막 고민이 너무 심하겠죠. 오늘 또 졌다고. 근데 다음에는 기회 이겨야 되겠다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 여러분, 구역 모임 때나 나오시려고 하라 그러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원인을 조사해보면 간증을 자꾸 씻겨 싸서 안 간대. 할 말은 없는데 자꾸 하라고 한대. 그래서 부담돼서 안 간대. 그런데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딱 살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버립니다. 왜 간증할 게 없는지 아세요? 적용하는 삶을 안 살아서 그래요. 서자서 아자, 글 따로 행동 따로니까 생활 가운데 깨닫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 읽고 덮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생활은 똑같이 세상처럼 사니까 아무런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고 깨달아지는 것도 없죠. 그런 사람에게 주시지도 않죠, 하나님.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의 시험도 세지고 하나님의 도움은 더 커지고 그 경험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간증할 거리가 자꾸 많아지는 거죠. 왜? 하루하루 정말 선택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겼던 것 졌던 것들, 그거를 어떤 사람은 신앙 다이어리 그래서 간단하게 메모해 놓기도 합니다. 그거 메모해서 성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많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은요, 하나님 과거에 이렇게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환난 속에 건져주실 거 믿습니다. 그 신앙 과거 역사 속에 도와줬던 그걸 잘 기억하고요, 그걸 시편대로 또 남겨놓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현재 당한 어려움도 과거에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적용해서 승리하고 또는 패배했던 것에 대한 기록들을 내가 조금씩 모아놓고 가지고 있는다면 이 사람은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큰 거예요. 그렇죠? 이길 수 있는 힘이 훨씬 많은 거예요. 왜?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 간증거리가 많아서 이번 주에는 뭘 하지? 골라서 하는 거예요, 골라서. 그렇죠? 적용하다 보면은 실제 생활에서 얻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천 계산을 가니까 어떤 할머니가요, 어머니들 낮에 종모임을 갔더니만은 순서가 이렇게 됐는데 어르신 60이 넘으신 분이요, 저는 피 발랐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뭔 말인가,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오늘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제 묻고 답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이었잖아요. 그 안 죽는 방법이 문설주와 임방에 탁 1년 된 수컷 염소,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에 있는 아들이 안 죽는 것처럼 간증 순서가 되는데 피 발랐다는 말은 패스오버, 6월절 넘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게. 제가 참 큰 걸 하나 깨달았어요, 가서. 그래서 듣고 한참 웃었는데, 왜 그러냐? 이게 거리가 없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한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실제 생활 가운데 적용하는 삶을 자꾸 사시면요, 피발라도 소리 안 해요, 이제. 간증할 게 굉장히 많아지고 골라가면서 하게 되고 실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게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기념책은 두꺼워지는 거예요. 자꾸 늘어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기념책에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 사람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기념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기념책의 주인공급이 돼야 되지 주변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신앙의 욕심은 내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먹을 거 욕심내고 세상 재물 욕심내지 말고 정말 신앙적인 부분에 욕심을 내가지고요, 그걸 내가
끝까지 이루겠다고 노력하겠다고. 근데 기어이 그거 얻겠다라는 그런 끈질긴 맛이 있어야 돼, 신앙에. 잠언 3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위풍 있게 당당하게 걷는 것이 넷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자, 그 다음에 수염소, 사냥개, 그 다음 왕, 이렇게 네 가지 딱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성경 레위기 11장 기준으로 보면 사자나 수염소, 그 사냥개는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죠? 색임질하지 않고 굽이 안 갈라져 있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에요. 왜 그런데 거기서 칭찬했냐 그 말이에요. 사냥개는 먹잇감 보면요 끝까지 따라가서 물고 늘어지거든요. 그렇죠? 그 칭찬이 된 거예요. 사자도요 먹잇감 보면 끝까지 가서 물고 기어이 먹잇감으로 삼아버리잖아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기어이 이루겠다라는 거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주연급이 돼야 되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신앙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성장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무슨 그릇과 무슨 그릇이 있어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무슨 그릇이 돼요? 귀 쓰는 그릇이 돼요. 그릇 종류가 많지만은 큰 집에 금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오물이 담겨 있으면 절대로 주인이 쓸 수 없는 거예요.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해져 있으면 주인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념책의 주인공급이 되려 그러면 자기를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예비하고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준비 없이 귀 쓰임을 받겠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를 못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릇이 준비 안 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사도로 불러 쓰시고자 했지만 유다의 그릇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버려진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죠? 능력이 없어서 변화 못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 그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죠.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전지전능한 창조주신데 그 하나님이 왜 나를 들어서 못 쓰실까? 내 신앙생활 가운데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마태복음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끝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안 행한 게 아닙니다. 이유는요,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자, 왜 능력이 적게 나타납니까? 안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오늘 아침 일기예보의 뉴스예요. 오늘 비올 확률 90%입니다. 나갈 때 손에 뭐 들고 나갈까요? 그 말은 일기예보 간 말은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그거 바로 들고 가요. 90%, 100%도 아닌데 90%라고 하는데 우선 들고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보면 진리라는 게 100% 입증되잖아요. 안 배워본 사람들이야 모르지만 배워보면 딱 믿어지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신뢰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20세기 최대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연급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서 기어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겠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러려면 내 자신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돼요. 예전에 우리 TV에서 한참 안방극장에서요 사극들이 히트치고 있죠. 요즘도 사극이 뭐 히트치는지 모르겠는데 전쟁 장면 있잖아요. 전쟁 장면, 그죠? 막 양쪽 군대가 붙어서 막 싸우면은요, 장군도 있고 병사도 있잖아요. 장군은 주로 뭐 타고 다닌가요? 말 타고, 그죠? 막 쫙 따라가요. 앞에 앞장서고. 병사들은요, 창 들고 와 하고 뛰어다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사가요, 난 장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맨날 뛰어다니는 것만 잘하면 장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맨날 창 들고 뛰어다녀야 돼요. 장군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좀 말도 타로 승마도 배워놓고, 무슨 무술하는 그런 데 가르치는 학원에 가가지고요, 검술도 좀 배우고, 그래서 막 펄펄 날아다니고 말도 기가 막히게 잘 타면 그 다음에는 뭘 할까요? 주연은 아니더라도 그 주연 바로 뒤에 있는 부주연급, 별로 안 유명한 장군 말 타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주연급으로 기념체가 이렇게 기록이 되려면은요, 우리 자신을 계속 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현재 생활에 안주하는 그 사람은 절대로 주님이 쓸 수가 없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할 때요,
계속 모세 뒤에서 묵묵히 뒤에서 도운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자 그 역할을 누가 맡았습니까? 여호수아가 맡았어요. 실제 정복전쟁은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렇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처음부터 바로 막 교회에서 뭐 귀한 일 맡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요, 본인이 맡은 뒤에서요, 현재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분들 위해서 묵묵하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도와주다 보면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으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점점 높입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봉사하게 되면 또 이 사람도 들어서 귀하게 쓰셔요.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연급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코 기념책에 주연급으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다고 직분, 높은 직분, 뭐 귀한 직분, 그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야,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진짜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기이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런 역할을 하라 그 말입니다. 직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보이지 않게 정말 묵묵하게 봉사하고 애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달석교회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제가 상속교회 있을 때는요, 할머니 두 분이요, 제일 일찍 오십니다. 오셔서 3층 대강당부터 1층 로비까지 청소를 싹 하셔요. 이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회장 맡은 분도 아니에요. 할머니 두 분이. 그런데 1년 365일 진짜 모임 때 집회 때 늘 그렇게 와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귀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제 눈에도 그렇게 들어오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 정말 귀한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희생하고 드리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드리고 개발하고 노력하고 더욱 주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정도로 됐다 그게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을 점점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주연급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념책에, 자기 기념책에 깊이를 더해야 됩니다. 깊이. 어떤 책은 읽고 나면요, 한 번만에 내용 파악이 다 안 돼요. 야, 이게 뭐 대단한 거 들었다. 또 읽고 자꾸 더 배우도록 돼 있어요. 깊이 있는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은 읽고 한 번 읽으면 끝나고 더 이상 뭐 얻을 게 없는 책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내 기념책에 깊이가 깊어야 됩니다. 기념책에 깊이를 더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기념책에 깊이를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그 기도의 깊이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기도할 때의 기도의 깊이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고 말고요. 온도계로 재본다면요, 온도가 다릅니다. 온도가. 하는 모습은 겉으로는 달라도, 비슷해 보여도 온도가 달라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더 뜨겁게 만들고 간절하게 만들어요. 기도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들고 더 넓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가장 깊이 있는 기도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그 은사들, 은혜들, 비밀들, 각종 지혜들을 깨닫게 해요.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던 하나님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고난은 없을 때 그냥 보통 생활할 때는요, 하나님이 계시긴 한데 그렇게 가까이 깊이 있는 교제는 잘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84편 한번 잠깐 보실까요? 시편 84편 5절 6절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뜻은 뭘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앞에 있던 죄라는 담이 허물어졌고 이제 대로가 뚫렸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대로가 있지만은 생활 가운데는 어디로 통과합니까? 대로입니까? 골짜기입니까? 이게 뭐라고 나옵니까? 골짜기 통과하는 걸로 돼 있어요. 대로는 가기가 좋죠. 골짜기는 어떻습니까? 높고 길도 험하고 위험하기도 하고요. 걸리는 것도 많고. 그게 실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로 된다 하면 눈물 골짜기도 된다고 돼 있어요. 눈물이 쏙쏙 빠지게 하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때 믿음이 가장 깊어요. 의지하고. 그렇게 되면 그 눈물 골짜기를 바꿔줘요.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샘의 곳으로. 이것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생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주시기를 원하지
진짜 별로 영양가 없는 그런 물 마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 하나님과의 그 깊이 있는 그 비밀, 지혜들, 능력들, 이걸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맛봐요? 눈물 골짜기 통행하는 사람. 이거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은 마음 못 보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해 가려고 그럽니다.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길이 험해서 불평 원망이 나왔죠. 그게 우리의 육신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또 주님 앞에서요, 이 고난의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들어가셔요. 고난은 하나님의 포장된 은혜입니다. 고난은 뭐라고요? 포장된 은혜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고난이라는 가시보자기에 싸서 주신다. 열어볼 때는 좀 따갑고 아프지만 그 고통을,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은혜를 맛볼 수 있다. 그렇죠? 정말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떼약볕 그 수고한 농부가 결실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거저 얻는 건 없습니다. 이번에도 올림픽 있었잖아요. 정말 열심히 마라톤을 죽을 고생하고 뛰어서 목에 금메달을 걸 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지요? 어떤 유도 선수는요, 처음으로 금메달 한게 사람은 하고 막 울더라고. 맞지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울까? 그래서요, 올림픽 마치고 돌아와가지고요, 친구가요, 나도 한번 걸어보자 해서 자기가 목에 걸으면 눈물이 쑥 날까요? 내 눈물 안 날 거예요. 눈물 안 나. 왜 그래요? 자기는 노력하고 애쓴 게 없거든, 거기에.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원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그 고난의 길, 그리로 가는 사람이 그걸 맛봐요. 그걸 맛보게 해요. 왜? 고난이 고난 안 되도록 하려고. 어떤 노인 그리스도인하고 젊은 그리스도인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내일이면 잘못하면 이제 불태워서 화형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밤에 촛불을 밝히려고 이렇게 탁 해다가 그 촛농이 손에 딱 떨어졌어요. 그 젊은 그리스도인이, 그 연세 많은 그리스도인 신앙 선배한테 물었어요. 아휴, 촛농만 이렇게 떨어져도 뜨거운데 불태워질 때는 얼마나 뜨거울까요? 그때 연세 많은 그리스도인이 얘기하기를요, 젊은이, 자네 손에 촛농이 떨어진 것은 자네의 실수로 떨어졌기 때문에 뜨겁지만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은 거기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걸세. 뜨겁지 않게 해주실 것에. 참 멋있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거든요. 이 눈물 골짜기가 눈물 골짜기로 끝난다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뭘로 바꿔주는 겁니까? 샘의 곳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은혜 가운데 있으면 고난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사람 얼굴이 일하는데 찌부러져 있습니다. 아이고, 언제까지 이 고생해야 되노? 반면에요, 정말 이제 결혼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정말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참 열심히 애쓰는 노력은요, 그 일 자체가 고난이 아닐 거예요. 우리 이제 2세도 태어나면 애한테 좋은 거 줘야 되고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들은, 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고난의 길은요,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꿔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때 정말 기념책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다. 그게 맞습니다. 인도에 선교를 갔던 선교사가요, 폐병에 걸려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요, 집에 와서 농사일을 좀 돕는 중에요, 실수로 탈곡기에 오른손이 잘려버렸어요. 들어가서.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폐병까지 걸렸는데 이제는 손까지 잃어야 됩니까? 불평이 나올 법도 하죠. 근데 이 선교사는 참 믿음이 대단한 터라, 하나님, 제게는 이제 오른손이 없습니다. 피해도 약해졌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걸 보여주십시오.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능력을 더해준 거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당한 어려움 때문에 그걸 남들이 안 당하고 내만 당했기 때문에 불평 원망의 재료로 삼는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기념책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내 신앙과 아무 연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사람은 의미가 있는 고난이에요. 네 번째로는요, 이 기념책에 감동을 더해야 됩니다. 내 기념책에요, 감동을 더해야 돼요. 어떤 책은 읽어보면요, 마음이 뭉클하고 어떨 때는 눈물이 쏙 빠지기도 하고요. 그런 책이 있죠. 어떤 책은 읽어봐도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두 번 다시 손이 안 가죠. 그러나 정말 감동이 되는 책은요, 또 읽고 싶고 또 읽고 싶고, 그렇죠.
기념책에 감동을 더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신앙의 결단입니다. 결단. 결단이 감동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하면 생각나는 말 뭐 있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격동을 시켰고 많은 감동을 줬던 그 유명한 말,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 말할 때에 어떤 신앙의 결단을 했는지 아세요? 죽을 각오하고 한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이라고 한 그 왕의, 쉽게 말하면요, 제 2인자죠. 거기 모함을 받아서 다 죽게 생겼어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 그때 이 에스더가요,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가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자기를 왕으로 맞이했을 땐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안 찾은 지 벌써 30일이라 일종의 권태기가 왔어요. 안 찾아 이제. 그런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 보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 왕한테 얘기하라 그러지. 그 나라 국법에는 왕이 부르지 않은 데 나가면은 그대로 죽임 당하거든요. 부르지 않은 데 갔을 때는 왕이 금지팡이를 딱 내밀어야 살 수 있는데 안 내밀면 죽는 거예요. 바로 그게 국법이거든요. 그래서 법을 어기고 나간다고 돼 있잖아요. 죽을 각오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아하수에로 왕 앞에 딱 갔으니까, 갈 때 어떻게 되지? 가보니까 저 에스더 꼴 보기 싫다 얼른 잡아내서 그냥 참수해라, 이게 아니죠. 30일 동안 아무 생각 없고 관심도 안 갔던 왕이요, 그 순간 딱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눈에 찌짐이 발렸어요. 경상도 말로. 갑자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향해서요,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이 뭐냐? 그대의 소원이라면 나라 반이라도 잘라주겠다 그랬죠. 어째서 그렇게 바뀌었냐고,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어째서요? 30일 동안 안 찾았는데. 누가 그 마음을 바꿨을까요? 하나님이 바꾼 겁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아하수에로 왕의 눈을 멀게 해서요, 왕후 에스더를 너무너무 사모하게 했고, 그래서 결국 에스더가 자기 백성의 어려움을 고해서 건져내잖아요. 그 신앙의 결단이거든요.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결단을 줍니까? 그 친구들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기억나십니까? 예?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절 안 하는 사람은 다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보통 금 녹일 때 쓰는 불보다 더 뜨겁게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그게 다 집으로 태우겠다고 그랬어요. 그걸 알고도 안 했거든, 이 세 친구가. 처음에는 회유를 했죠. 너 해라 하면은 용서해 줄게. 그런데 세 친구들 말이, 우리를 하나님이 불에 집어 던져 넣어도 지켜주실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사 타 죽게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결단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노해서 그러면 던져 넣어라. 던져 넣어버렸어요. 던지는 사람이 타 죽을 만큼 뜨겁다 그랬죠. 그런데 들어갔는데 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타 죽었습니다. 끄집어냈는데요, 머리털 하나 안 거슬렀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죠. 몇 명을 던졌냐? 예, 3명 던졌습니다. 그런데 왜 4명이 저 불 가운데서 놀고 있냐? 그 중에 하나는 신의 아들 같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거기에 능력이 함께 불의 뜨거움을 입으려고 하는 순간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보호가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 신앙의 결단이 우리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격동을 주는 거거든요. 다니엘은요,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거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걸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신앙의 결단이잖아요. 그런데요, 사자굴 뚜껑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고, 언제 나타났습니까? 굴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작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무슨 작업을 해놓으셨습니까? 사자들의 입을 봉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 사자 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났죠. 신앙의 결단을 하고 들어가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준비를 다 해놓으셨네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모든 경우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걸 기념책에 기록했고, 기념책에 기록된 것 중에서 특별히 더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내용을 뽑아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 중에. 사실은 다니엘 기념책에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 신앙 결단 기록돼 있을까요? 안 됐을까요? 돼 있겠죠.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기념책에도 그 신앙 결단이 기록되어 있을까 안 됐을까요?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이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했다. 그렇게 써놨을 것 같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에스더의 기념책에는요, 죽으면 죽으려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참, 얼마나 멋있는 신앙의 결단입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그런 상황에서 무슨 결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네가 나를 위해서 결단한 게 무엇이냐라고 결산했을 때 뭘 내놓을 게 있겠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있지 않으면 나중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결단이 감동을 더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결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념책에 이 감동을 더하는 것은 내가 하기 달린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포기할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 없고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가지고 있던 재물이 부도나서 다 없어지면 목숨 끊는 경우 많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명예를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명예가 실추되면 목숨을 끊는 일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명예가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 인생의 목적이 결코 아니라는 거 잘 알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천국에 있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잠깐 있다 없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 것 버리고 주님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영원한 것에 진짜의 관심을 갖는 그런 신앙의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념책 제일 끝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도행전 잠깐 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나 싶어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36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게 아마 다윗의 기념책 가장 마지막 말미를 장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내 기념책 말미는 어떻게 장식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기념책에 아직 기록될 여백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습니다. 기념책의 내용을 바꿀 기회가 아직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있습니다. 농계 아시죠? 농계. 왜 마지막에 뜬금없이 농계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시골교회에 있을 때 거기가 농계의 출신지가 바로 장수입니다. 우리는 진주라고 생각한, 진주에서는 이제 잘 빠져 죽은 곳이고 출생은 장수인데요. 왜 농계가 유명한지 아세요? 장수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도선의 한 보통 여인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한 겁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도 지금까지 기념책이 좀 부족했다면 이제부터 남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대미를 멋지게 한번 장식해야 됩니다. 누가 장식하는 겁니까? 여러분, 각자에서 내용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저희들에게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기념책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삶으로 끝나지 않도록 생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남은 기회마저도 우리 가운데 헛되이 낭비하는 사람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헛되이 보낸 시간이 많다면 남은 시간을 더 귀히 여겨서 주님 앞에 기념이 될 만한 귀한 일들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